오늘 낮 시간에도 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네. 저희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매일 듣기 때문에 말씀이 이렇게 좋다 이렇게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부목사 되신 분이 감사하게 담임 목사 설교에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으세요. 밥 먹는데 목사님 진짜 좀 아프디끼 하면서 하시는데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담임 목사인데 부목사가 설교하면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또 할렐루야. 그래서 잘 만난 거예요. 예. 담임 목사가 설교하는데 이제 물러갈 때가 됐군. 그런다든지 또 부목사가 설교하는 데는 역시 아직 멀었어. 이렇게 되면 그게 안 되는데 이 피차가 다 은혜가 되니까 너무 감사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설교를 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지만 그건 허무맹랑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 첫 주일 두 번째 오후 예배를 올립니다. 저희 교인들은 아멘을 유도하지 않아도 제가 오랫동안 본 경험에 의하면 아멘이 되면 아멘을 다 하는 교인들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박수를 치지 말라고 그래도 이게 칠 마음이 있으면 막 쳐요. 우리 교인들은. 예. 그래서 오히려 아멘을 유도한다거나 믿습니까?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부흥의식으로 제가 그걸 접은 지 아주 오래됐습니다. 왜? 우리 교인들은 은혜가 되면 아멘을 해요. 예. 그리고 찬송이 또 이렇게 은혜가 되면 박수를 또 치고 그래요. 예. 알아서 하시는 분들이라 너무 감사해요. 오늘 새해 첫 주 이제 오후 예배를 첫 번째 드립니다. 제가 성경 속에서 정월 초하루에 되어진 사건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제가 쭉 성경을 쭉 훑어보았어요. 그리고 정월 초하루 날 무슨 일이 있었나에 대해서 제 관심을 가지고 쭉 찾아보던 중에 여러 가지 일들이 어느 해인지는 모르지만 또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 해가 나온 해도 있습니다만은 정월 초하루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제가 오늘 세 가지 사건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홍수가 걷히고 노아가 방주 문을 열었을 때, 그때가 바로 노아의 나이 601살이 되던 정월 초하루 날, 홍수가 그치고 노아의 방주의 문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둘째로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정월 초하루 날 하나님 앞에 성막을 세워서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이제 하나님 중심적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세 번째로는 정월 초하루 날 바벨론 70년 포로가 이제 풀리면서 에스라를 또 중심으로 해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이 정월 초하루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을 갖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 7장, 8장에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이후에 최대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시는 대로 노아의 방주에 탄 생명 이외에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몰살당하는 매우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이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세밀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명령을 듣고 방주에 들어간 날 시점이 600세 2월 10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방주에 노아 식구들을 들여보내고 이 땅의 모든 암수 한 쌍씩을 모든 동물들을 방주 안에 집어넣습니다. 잘 보세요. 이때는 막 홍수가 나가지고 막 물이 불어난 때가 아닙니다. 홍수가 시작될 때는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고 이제 홍수가 시작됩니다. 일주일 동안. 그리고 온 세상이 덮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제가 뭐를 배우냐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우리가 휴거를 당하잖아요.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이 아내와 남편이 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없어지고 아내만 남고, 두 사람이 맷돌을 걸다가 한 사람만 올라가고 한 사람은 있고,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는 날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많아요. 환난을 당한 다음에 성도가 휴거를 당한다, 환난이 있기 전에 휴거를 한다, 여러 가지 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옛날에 막 젊었을 때는, 정말 젊음이 충천할 때는 저는 굉장히 영적으로 깊은 것을 깨달은 것이냐, 틀림없이 환난을 겪고 나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휴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환난은 지금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7년 대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세상에 볼 수 없었던 환난입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제가 성경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도는 대환난을 겪지 않고 휴거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노아의 가족을 다 방주에 들여놓고 문을 닫은 다음에 비가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하나님이 그냥 알곡과 쭉쟁이를 다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다 알곡들을 휴거시켜 놓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심판이 벌어지는데, 대환난을 지나고서 구원을 받게 되는 사람은 누구냐? 이게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 땅에서 아직 휴거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의 유대인들이 마지막 환난을 거쳐서, 그때는 여러분 666 표가 있고 표를 받는 사람들만 물건을 사고 막 굉장한 이 땅에 엄청난 환난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예수를 믿으면 죽게 되어지는, 죽음과 바꿔야 되는, 그래야 예수를 실제로 믿을 수 있는, 지금 북한 사람들과도 더 강력한 환난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는 유대인들의 구원과 간혹 이 땅에서 마지막에 세상이 막 무섭게 심판하고 대접 심판이 막 벌어질 때, 그때 이 땅에서 아주 작은 숫자, 여러분 이렇게 왜 추수를 한 다음에 이 건불대기를 이렇게 털으면 거기에 알뜰한 농부들은 거기서 또 얼만큼 알곡을 추리지 않습니까? 한 가마니 털어야 조금 나옵니다. 그런 구원이 있겠고,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는 유대인들 구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성경을 믿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 심판을 보지 아니하고 이 땅에 심판이 있기 전에 다 하나님 앞에 휴거하여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 7일 후에 홍수가 나서 7일 동안 홍수를 통해 세상을 다 덮게 됩니다.
이때가 2월 17일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홍수가 40일 동안 쭉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 이제 감옥사도 얘기를 했지만 40일간 계속됩니다. 그리고 7월 17일 날 노아 방주가 아라랏산에 정박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40일 동안 계속 물이 창일하게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연단의 숫자라고도 하지만 제가 아는 40일 숫자는 연단을 넘어서 죽음의 숫자입니다. 자기 죽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자기가 부인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기를 부인하고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것만 해결되면요, 신앙생활 그냥 재밌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천국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 교회에서도 가장 어려운 게 자기 부인이 안 일어나. 내 고집, 내 주장, 내 생각, 안 돼. 이거 갖고는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0일이라는 숫자는 모든 생물들을 다 죽이는, 다 죽어야 돼. 다 죽이는, 이것은 자기 죽음. 그래서 아시는 대로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하셨지 않습니까? 인간으로서의, 이미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지만 이미 40일을 통해 자기 죽음을 경험하고, 모세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모세도 40일이라고 하는 건 모세라고 하는 자신이 죽어지는 바로 그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모든 생각이라든지 원망, 불평, 이 모든 것들이 완전히 죽어지는. 그리고 오늘 이 노아의 이 방주가 떠 있는 동안 40일 동안 물에 잠겼어요. 다 죽었어요. 다 죽는 사건. 여러분, 이 기독교의 진리는 뭐냐면 이 자기 죽음이 있어야, 이 자기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는 이 시점이 있어야 바로 거기가 내 신앙의 본거지고 거기가 내 신앙의 본 주소라는 것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오늘 우리에게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묻는 것은 너 언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시간이 언제냐? 네 현 주소를 말해봐라. 이 현 주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과 함께 내가 죽는, 바로 거기가 내 본거지고 그게 내 본 주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10월 1일 주의 산봉우리가 보였다고 했습니다. 아라랏산에 정착되었다고 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해도 내가 예수님 십자가와 함께 죽는 사건이 안 일어나면 어떤 교회도 정착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언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연합해서 죽었느냐? 그 죽음이 확실할 때 그는 아라랏산의 방주와 정착했듯이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거 설명할 시간이 없는데, 자기 부인 사건이 안 일어나면 어떤 교회든 정착이 안 돼요. 이건 왜 이렇고 저건 왜 이렇고, 이건 하나도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느 사람의 생각대로, 안선희 목사 생각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께 늘 엎어져 기도하는 것은 정말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이 주님이 이 교회의 왕이 되어서 이 부족한 목사를 온전히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교회 성도들을 통치하시고, 그래서 여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보고 싶은 것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은 자기가 부인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지 말라고 그래도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멘이시죠? 예. 그러면 여러분, 예.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아라랏산의 방주가 머무는 것 같은 그러한 정착이 일어나고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새로운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그동안의 신앙생활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의 세계가 열려서 새로운 봉우리를 보게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후로 노아가 601세가 되고 그해 정월 초하루에 땅이 모든 물이 거쳤더라. 할렐루야. 601세에 정월 초하루에 모든 물이 거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굳게 닫혀 있었던 노아의 방주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새 생명 얻은 자들이 새로운 땅에서 새 삶을 펼쳐지는 삶이 시작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홍수에 물이 거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소망의 날이 밝았다는 뜻입니다. 노아는 짐승들과 방주 안에서 10달을 보내는데 정말 그 방주 안에 동물들과 같이 막 지내는데 창문도 많지 않고 공기순환도 잘 되지 않는 곳에서 너무 역겨웠을 겁니다. 제가 생각만 해도 예. 그 안에 뭐 모든 짐승들이 다 있고 예. 그 정말 굉장한 고통의 시간이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드디어 10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산 생명으로 방주 문을 열고 새로운 땅을 밟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기가 하나 태어날 때 임신을 하면 산모가 10개월을 그 아이를 배에 안고 삽니다. 여러분, 산모가 10개월 동안 생명을 자기의 배에 안은 채 보내는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10개월 동안 하나님은 이 땅에 죄짓고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을 다 몰살시켰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노아의 가족을 통해서 이 땅에 새로운 씨들이 번져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꼭 지켜야 될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씀과 여러분 알고 보면 동일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오늘 창세기 1장 사람의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고 생육, 번성,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거는 뭘 말하냐면 육체의 생명의 번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유, 이거 뭐 산하 제한 같은 거는 하나님의 법에 위반되는 거라고. 예? 낳을 수 있으면 지금도 그냥 10사람, 20사람 막 나갔고, 예? 누구 말대로 교회 부흥 안 되면 애기라도 많이 나라고, 그냥 막 그냥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에집트에서 막 번성하듯이 이렇게 막 북적북적거려야 되는데, 먹고 살기 언제는 자기들이 먹여 살렸나? 하나님이 전부 다 한 생명 태어나면 먹을 것 준비해 놓고 태어나게 하시는데
마치 내가 먹이는 것처럼 하나만 낳고 둘만 낳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이라고 생각하고 아들, 딸들을 막 많이 낳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는, 이렇게 풀이하면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것은 육신대로 살아가는, 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막 번성시키라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생명들로 충만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 이름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시면 아주 재미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계속 나오는 단어가 뭐죠? 낳고입니다. 뭘 낳습니까? 사람을 낳지요. 근데 그 사람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요, 영적 생명들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성경은 영적인 계보와 육적인 계보가 딱 내려가잖아요. 이렇게 가인과 아벨서부터 쫙 이제 야곱, 이삭 쭉 내려가면서 지금까지 육신의 계보와 영적인 계보가 내려옵니다. 육신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여기 뭐 대통령이고 뭐 장관이고 뭐 부자, 여기는 예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비록 라합 같은 기생이라도, 거기에 이 땅에서 허물이 많은 사람이라도 쭉 타고 내려가다가 거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습니까? 낳고 그들이 낳은 것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계속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계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도 계속 낳고 사도 바울은 내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계속 낳는 겁니다. 몰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들을 자꾸 나서 번성시키는 거예요. 이 땅에 충만하게 하는.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번성케 하고 충만하게 하라, 다스리게 하라. 이 말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지은 인간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그래도 의롭게 살려고 했던, 상대적으로 노아의 가족을 온전히 구원시켜서 방주문을 열어서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 속에서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비전을 가지시고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는 2018년도에 처음 시작하는 이날에 나는 그동안 굳게 닫혔던 여러분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지기를 정말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열렸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열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지만 제가 기도할 때마다 제 영이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이 열리지를 않았어요. 마음이 안 열린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그 금식하고 회개할 일입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아 정말 답답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인간의 마음이 열리면 인간의 마음 속에다가 우주를 담을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진짜. 우주를 담는 게 인간 마음이라니까? 우주 아세요? 우주? 어메, 우주를 담어. 갈릴리에서 고기나 잡아먹던 사람들을 불러서 3년 동안 훈련시키고 주님이 온 족속,
아니, 정림동이면 몰라도 그렇게 말이 됩니까? 잠시 후에 성령이 임하고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 목사도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외쳤습니다.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마음이 열리면 우주를 담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진짜 열린 마음을 갖고 성령이 임한 상태에서 기도를 해보시라니까. 기도가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기도의 범위가 고작 나 하나, 우리 식구 하나 잘 사는 거, 그거면 끝나. 할 게 없어. 생각이 안 나. 근데 여러분, 마음이 열려질수록, 마음이 깊어질수록요, 이 기도의 범위가 막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길어지는 거예요. 그냥 한 얘기 또 하고 또 길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막 범위가, 기도 못했던 막 처갓집 식구들 막 다 나오고, 나라 아는 친구들도 다 구원받아 되겠게 막 나오고, 아프리카 이야기, 저런 막 지금 미국의 타락, 이런 나라들이, 거기까지 뭐 제가 기도해야 할 무슨 큰 사명도 없는 것 같은데, 성령이 부어지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확 부어져 버리면 기도의 범위가 확 넓어져요. 그 사람의 신앙의 넓이는 그 사람의 기도의 넓이와 같은 거예요. 아멘. 아멘. 나는 2018년도 한 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활짝 열리고, 무엇보다 노아의 가정을 심판해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첫 번째 방주의 문을 여신 것처럼 2018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끝나고 구원의 방주가 열리는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성을 다시 비전으로 세우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이 한 해 동안 할렐루야 구원의 방주가 열리듯이 온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더 크게 번성해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2절에 보시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해막을 세우고, 40장 17절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 초하루에 하나님이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라 하셨습니다. 초태생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초하루를 기뻐하세요. 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6월절 어린 양을 피를 바르고 기적적으로 탈출합니다. 나온 지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다음에 정월 초하루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하나님이 계실 집 성막을 세움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명실상부한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뜻깊은 날을 맞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성막 중심으로 신정 국가로서의 완전한 체제를 갖추고 본격적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성막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삶이 새롭게 시작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성막에 임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광야에 세워진 천막으로 만든 이동식 성막이었지만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고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천막이면 어떻습니까? 지하실 교회면 어떻습니까? 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네 교회가 적으니까 큰 교회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크면 뭐하고 작으면 뭐 할 것이요.
교회는 한 교회만 있을 뿐입니다. 제가 믿는 교회는 이런 교회 저런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교회. 할렐루야. 사람이 수십만 명 모였을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는다면 교회로서의 핵심이 없는 교회입니다. 알맹이가 없단 말이에요. 비록 천막을 쳐놓았을지라도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재한 곳이라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충분한 교회 자격이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저는 이런 축복을 여러분에게 기원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기원할 감히 자격이 있음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을 이 교회를 향해서 축복을 감히 빌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것은 저는 이 기도를 매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마다 하나님 이 교회 안에 수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든 어떤 예배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에 임재하지 않으면 이건 예배도 아니고 기도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이 임재하셔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할렐루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교회고 아무리 작은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지 않으면 그건 이미 교회로서의 의미를 상실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그렇게 세상에 욕을 먹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를 엄청 많이 하는 종은 아닙니다만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이가봇된 교회,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지다 떠났다는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벗겨진,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진 직분자의 모습은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성막을 지었을 때 하나님이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임마누엘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길을 가던 그들은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고라자손 자손들은 성막을 뜯어서 어깨에 메고 행진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에서 그들이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성막을 세우는 것이었고 성막 중심으로 동서남북 4지파씩 12지파가 대문을 성전을 향해서 냈고 그리고 그들이 성막에서 제사하는 것이 광야를 지나갈 때 가장 그들에게 중요한 핵심적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 전능하심이 막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올해 새해를 맞는 성산 공동체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광야 교회같이 한 해 동안 성전 중심적 삶으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심을 느낄 수 있는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으로 임재하시는 그런 은혜가 느껴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아다시피 이 성전 그 변천사를 보게 되면 돌제단, 야곱이 일어나 돌제단 쌓죠. 돌제단에다가 성막에다가 그 다음에 성전이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성전이 세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성령이 오셔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 성령의 전이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 안에 성령이 계셔서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령을 모신 성도들이 성전이 된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어린 양의 친히 성전이 되어지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주를 예배하게 되어지는 것이 마지막 성전입니다. 나는 오늘 2018년도 첫 번째 오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산 공동체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너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다. 마음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항상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깃드는 그러한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스라가 바벨론을 떠난 날 에스라서 7장 9절 첫째 달 초하루에 바빌론에서 길을 떠났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다. 정월 초하루 드디어 바벨론 70년이라고 하는 기나긴 노예 생활을 청산하는 날이고 자유의 날이고 해방이 선포되는 날이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36년 동안 일본 나라에게 압제당하다가 해방받은 8.15와 같은 날입니다. 오늘 에스라를 통하여 정월 초하룻날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그들을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으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었는데 약 5개월간을 쭉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에스라 7장 6절에 보시면 에스라라는 사람은 바벨론에서 높은 직에 있었습니다. 비록 그가 유대인이었지만 바벨론에서 이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을 인정받아 가지고 바벨론 땅에서 출세한 사람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에스라에 있어서 바벨론은 기회의 땅이었고 출세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새해가 동터오는 정월 초하루에 모든 것을 뒤로하고 바벨론의 영화, 바벨론의 명예, 바벨론의 권세 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였던 것입니다. 언제? 정월 초하룻날.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메시지는 하나는 주께서 우리 성산 공동체가 이제 2018년도에 과거의 얽매임에서 모두 해방되는 정월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을 향하던 발걸음이 젖과 꿀이 흐르는 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진전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2018년도에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시간들이고 앞으로 여러분이 다가오는 시간들과 날들은 그동안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날들입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늘 지내왔습니다. 한 해가 지나갈 때마다 뭐 올해가 좀 새로워질라나 그러다가 한 3월쯤 되어서 에이 그렇지 뭐 아이고 작년보다 후퇴 안 하면 다행이지 그냥 누구 아닐 거 없지다 아이고 손해 안 보고 본전치기 하면 남는 거지 뭐 그런 세월이 아니고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월 초하루에 하나님이 일어나게 했던 사건을 통해서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해이지만 달이지만 날들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의지하고 세상 안락에 안주하지 말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순례하는 또 한 해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성전이 바로 세워지고
할렐루야. 또 우리 주님께서 오늘 노아의 방주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여러분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의 방주가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는 바벨론을 떠나서 우리의 본 고향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정전해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임재 찬송 부르고